성도님들 사춘기 다 아시죠? 사춘기. 이 사춘기라는 것이요, 의학적으로 놓고 보면은 2차 성징이 시작되는 그 시기를 사춘기라고 합니다. 또 근데 이것을 심리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반항하는 시기죠. 무엇을 해도 반항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이고요. 얽매이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시기 또한 사춘기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사춘기가 거의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사춘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전에는 뭐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때 이렇게 사춘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초등학생들이 되면은 초등학교 한 3, 4학년만 돼도 이제 부모님께 반항을 하고 시작하고, 또 뭔가에 얽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들이 제가 어디를 가든지 다 따라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화장실에 가도 거길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그저 좋은 것이죠. 근데 이 시기가 약간 뭐 불편한 것도 있지만 저는 이 시기를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2, 3년만 더 지나도요, 이제 이 아이에게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빠 따로 나 따로가 되겠죠. 그래서 아빠 다녀오세요 하고 방문 쿵 닫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기를 감사하게 보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춘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자유라는 것이에요. 이 자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나한테 신경 끄세요 라고 하는 것, 그 자유가 이 사춘기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의미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자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가 이신칭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게 바로 이신칭의인데,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왜 이신칭의를 전체 주제로 잡았을까요? 그것은 제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그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을 현혹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현혹하냐면, 그 유대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이들에게 와서 할례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이신칭이 전체 주제를 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장의 앞부분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5장의 내용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5장의 1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그 2주에 걸쳐 나누는 그 2개의 어떤 설교에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 키워드가 오늘은 자유라는 것이고 다음 주는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서 자유라는 키워드이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운데 타협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자유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자유, 한마디로 그 자유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타협은 뭐냐? 우리가 그 자유를 지켜가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자꾸만 현혹하듯이 우리를 뭔가 자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반하는 것들로 이끌어내기 위한 그 현혹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그 타협을 불허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이 6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 본문에 대해서 한번 한 절씩 살펴보시면서 한번 요약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1절의 말씀은요, 율법의 종인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종이었는데, 율법에 매여 있던 자들이었는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뭐냐면 지금 너희에게 부여된 그 자유를 지켜라라는 것이요. 그러면 2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 계속 현혹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할례를 만약에 받게 되면, 그래서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이제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3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만약 할례를 받는다면 이제 다시 율법에 매이는 종이 되는 것이에요.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 율법에 매인 종,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속박되어진 그 자신을 가리키는 것. 할례를 받으면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4절을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게 율법을 통한 구원을 거기에 빠지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는 자연스레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유를 지켜야 하는데요. 어떻게 지키느냐?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기다림 가운데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할례든 무할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원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자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본문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지켜라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가?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한번 2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유를 지키는 그 신앙을, 자유를 지키는 그 믿음을 이어가는 법 2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유를 지켜야 되니까요. 그 지키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키는 신앙.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서두에 사춘기 아이들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유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근데 조금 다른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무슨 의미냐? 그 전에 자유를 뜻하는 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방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임도 자유 중에서 하나인데 그 방임이 뭐냐? 그냥 제멋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방임이라고 해요. 그럼 또 방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종은 뭐냐? 그냥 제멋대로 자기 자신이 그냥 스스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임은 누군가가 내버려 두는 것이고 방종은 자기 자신이 그냥 내버려 두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자유와는 조금 다른 의미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그럼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율이라는 것입니다. 자율. 우리의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은 자율 학습을 하죠. 그 자율 학습은 뭐죠? 자기 스스로 그 시간을 지켜가면서 누가 공부해라 다그치지는 않지만 자기 스스로 절제하고 또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그것을 제어하면서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우리는 자율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그 안에 자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율은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은 또 책임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인데 그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의 근원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면, 율법의 모든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죠? 그냥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 것인데, 그렇게 율법의 종으로 살아오고 그 멍에를 짊어지고 있었는데, 이 자유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자유는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는 것, 그 내버려둠 가운데 우리가 맡기는 것, 이게 아니라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유를 지키지 못하면 본문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그 율법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 즉 다시금 죄인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의 길로는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호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호수가 겨울이 되면은 약 얼음층이 3m 정도로 이렇게 단단하게 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수를 건너서 다른 마을로 갈 때 사람들이, 얼음이 단단하니까요, 깨지지 않으니까 자동차를 이용하든 자전거를 이용하든 그 호수를 직접 건너서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꽃피는 봄이 다가오면 그 마을 사람들은 낡아서 버려도 되는 자동차를 그 호수 가운데 놔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놔둘까요? 이제 얼음이 점점 녹아서 그 차가 다니기 위험할 지경이 되면 그 차가 쏙 빠지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그 호수를 자기의 차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를 타고 건넌다라는 것이에요. 이 신학자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봄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죄인에게 봄이 왔다라는 것은 뭘까요?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인이 될 때 다시금 그 예전에 호수를 직접 얼음 가운데 빙판길을 건넜던 그 기억을 하면서 다시 그 길로 건너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호수에 그냥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금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학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호수를 직접 자동차를 타고 건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요. 배를 타려면 배 티켓을 끊어야죠. 또 배에 차를 실어야죠. 또 배가 출발하기를 기다려야죠. 그리고 또 내려서는 또 배를 차에서 끌고 나가야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냥 한 번에 자기 차를 끌고 가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번거롭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다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쉽게 할 수 있고, 이게 아니라 그 자유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켜야 하는 그 룰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 봄이 왔을 때, 그 꽃피는 봄이 왔을 때 다시금 그 율법의 종의 멍에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 안에서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그 신앙생활이요, 바로 지키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는 끊임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냐면요, 꼭 굳이 할례가 아니더라도 오늘날도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것에 현혹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은, 저는 스마트폰 다 아시죠? 핸드폰, 요즘 핸드폰, 이 스마트폰에 보면은요, 페이스북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게 뭐냐면 나의 친구들과 함께 그 서로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그 어플이에요. 근데 이 페이스북이라는 어플을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요, 내 친구 이 누구는 이렇게 살고 있구나. 또 내가 아는 목사님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구나. 아주 유익합니다.
근데 이 유익한 것도 잠시 한 번, 두 번 보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긴 시간을, 오랜 시간을 페이스북을 계속 보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페이스북을 끕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봐야지 하면서 이제 뉴스를 보죠. 핸드폰으로 뉴스를 봅니다. 뉴스 당연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뉴스는 당연히 봐야죠. 근데 뉴스를 한 개, 두 개 보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제 긴 시간이 바로 그 뉴스를 보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하루 종일 페이스북만 보고 뉴스만 보다가 내 하루가 끝나버리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뭘 어떻게 했냐면요. 스마트폰에 보면 이제 성경 어플도 있습니다. 제 손이 제일 잘 갈 수 있는 곳에 성경 어플을 딱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 보는 시간을 줄여서 뉴스 보는 시간을 줄여서 성경을 봐야지 했습니다. 성경 어플을 딱 켜고 이제 막 말씀을 읽습니다. 한 장 읽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정말 주옥과도 같은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뉴스가 막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페이스북에 제 친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가 막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경 한 장 보고 바로 또 페이스북을 켜서 또 올려보고 또 뉴스를 켜서 또 올려보고 하는 것입니다. 천만다행인 것은요. 제가 게임은 하지 않습니다. 태생이 게임을 못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제가 청소년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보면은요. 뒤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맨 뒤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 기도하나 해서 딱 가보면 핸드폰을 몰래 품 안에 품고 그 안에서 막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요 수없이 많은 현혹들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가 지금 저희에게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들에게 현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수요 예배를 가야 되는데 1일 연속극이 궁금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드라마를 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빠지게 되면, 너무 그 현혹하는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자유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원로가 되신 분인데요. 약 80이 넘으셨습니다. 연세가.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어느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를 쭉 봤습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핸드폰으로 뉴스를 볼 때 봤죠. 근데 그 박희천 목사님께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설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라고 했어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한 말씀 해주시죠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목회하는 평생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구약 2시간, 신약 2시간.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상당히 마음이 찔렸습니다. 하루에 4시간? 와, 가능할까? 하루에 4시간 핸드폰을 보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루에 4시간 성경을 보는 것.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은 하루에 4시간 이상 말씀을 보지 않을 거면 설교 준비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크게 막 찔림이 왔습니다. 그 다음날 한번 해봤어요. 4시간을 못 채우더라고요. 4시간 보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제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방종하는 가운데 사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율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중에 묵상을 하는 중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그 옛날의 율법처럼 율법에 수없이 많은 지켜 행해야 되는 그 의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 이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율법과 동일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막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성경 보기,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하기,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지켜 행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 돌 맞아 죽는다라고 써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남아 계실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패하시고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자유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지키는 신앙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키는 신앙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은혜라는 것은 바로 연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에 집집마다 보일러를 이렇게 틉니다. 근데 그 보일러가 연료가 없으면 보일러를 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서 이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지 못하면, 그 자유를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를 못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를 지키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지키는, 그 자유를 지키는 그 신앙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신앙이냐면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기다리는 신앙.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5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5절 말씀의 주어가 뭐냐? 우리예요. 우리. 그럼 동사는 뭐냐? 기다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의 소망을.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에요. 의의 소망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바로 의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바람직한 모습이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그 삶이 바로 기다리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요, 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을 한 문단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행위를, 4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행위를 그냥 하나의 종교 활동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5절을 우리는 성령과의 만족스러운 사귐을 애타게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의의 소망이 뭐냐? 성령과의 만족스러운 사귐이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또 6절 말씀을 보면,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교적 의무, 즉 종교 활동, 그것이 바로 할례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활동이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적인 것인데 그것이 뭐냐?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갈라디아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그 할례 받으라 하는 그 현혹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쓰여진 것입니다.
너희가 왜 그 현혹하는 것 가운데 자꾸 연약해지느냐? 너희가 왜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말하는 가운데 유혹하는 가운데 왜 무너지려고 하느냐? 너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소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의의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만 대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어떤 분당의 어느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분당에 계신 그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앞두고 최근에 안식월을 앞두고 그 교회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요, 고착화가 심해지는 것 같다라는 것이었어요. 고착화가 뭐냐? 계속 단단히 굳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굳어지느냐? 이 성도들의 마음이, 또 이 교회가 계속 말랑말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해야 되는데 계속 점점 굳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뭐냐?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종교 활동, 이 메시지 성경에서 그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것을 종교 활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종교 활동은 성도들이 너무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은 딱딱딱 시간 맞춰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요. 또 예배가 끝나면 또 딱딱딱 댁으로 돌아가시고, 또 어떤 기도합시다 하면 또 기도도 막 하시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안에 고착화라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가, 그 목사님이 담당하시는 그 교회,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너무 심하게 많이 다쳐서 병원 신방을 가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병원 신방을 갔는데 그 다친 성도 앞에서 능숙하게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하는데, 그리고 신방을 마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자기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목양을 하는 성도인데 그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의 다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를 마음을 다해서 위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무슨 이렇게 위로하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위로하는 기계처럼 성도를 대하고 신방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 기다린다는 그 의의 소망이 무엇일까? 그것을 6절하고 한번 연결해 보니까요.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의의 소망이 무엇일까? 6절과 연결을 해봤더니요, 아하,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구나, 이 사랑의 회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데 거기에 내재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여기에는 집중하지만, 그럼 우리가 왜 구원받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에게 그 한없는 그 사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기다리는 신앙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기다리는 신앙은 회복을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날마다 새로 고침받는 것.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 주시는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일어나는 것. 제가 아침마다 커피를 한 잔씩 내려서 마십니다. 따뜻한 커피를 내립니다. 처음에는 막 뜨겁습니다. 근데 커피를 내려놓고 홀짝홀짝 마시다가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커피가 어떻게 됩니까? 식어버리죠. 식은 커피는 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커피를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서 마실까요? 물론 커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처음엔 막 뜨겁습니다. 그러다 식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뜨겁게 해야죠. 방법이 있습니까? 식어버린 마음 자체로 주님 앞에 나와봐야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이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기도회를 막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막 엄청 뜨겁습니다. 청소년부 기도회 엄청 뜨겁습니다. 네. 막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뜨거운 기도회 중에 아이들이 가장 뜨겁게 기도한 적이 언제냐?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의 가족, 그 아이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대충 알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가정은 회복이 필요하구나. 이 아이들은요 정말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막 부르짖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에 형제 자매가 같이 온 친구들은요 서로 형제 자매가 막 얼싸안고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회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그 회복이 뭐 우리 가정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겁니까? 아니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했으니까 다 됐어. 이것은 기다리는 신앙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내내 제 마음 가운데도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구나. 우리가 진짜 기다려야 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하나님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는 지키는 신앙이고 또 하나는 기다리는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자유예요. 우리가 멀리 할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지켜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켜야 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가득해서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